아직 새해가 되진 않았지만 송구영신 예배 새해의 첫 찬양, 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엄숙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크게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이 경찰서 앞을 지나가다가 저를 만났대요. 그래서 저를 보기 싫어서 경찰서로 들어갔다고. 내가 그 이름을 알지만 오늘 너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목사나 사람은 피할 수 있어도 이 시간과 세월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2023년 이제 한 3시간도 안 남았는데 이제 3시간 후면은 2024년 역사적인 이런 시간이 됩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2024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의,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임해야 복을 받아요. 인간의 시간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시간이 임할 때 우리의 시간이 구원의 시간, 기쁨의 시간, 영생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수명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에 따라서 살아요. 우리는 수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명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4년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의 앞날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앞으로 새해에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시간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 손에 다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유언하는 겁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8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제 동기는 그 모세와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 이 한 가족의 이 세 사람,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 아론은 대제사장, 또 미리암은 여성 지도자, 여선지자. 그러니까 한 집의 3남매가 모든 걸 다 하니까 이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좀 화가 났습니다. 왜 저 집안이 다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바로 고라입니다.
그래서 고라를 따르는 이제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가족들은 땅이 갈라져서 다 죽게 되었어요. 다 죽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고라의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를 다 따르진 않았어.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 아버지가 잘못됐다, 그것을 깨달은 자녀들은 따르지 않아서 나중에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그들이 시편을 쓰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찬양하고 봉사하는 이제 그러한 그 놀라운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고라를 따르던 그 일당은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나서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사실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았던 족장 가운데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타 죽었습니다. 또 그 사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에게는 연병이, 옛날 말로 하면 연병이, 연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14,700명이 죽는 이러한 그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제 신명기 16장에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고라 일당, 거기에 또 반역하는 250명, 거기에 대해서 또 반역하는 14,700명.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반역하는 일은 죽는 일입니다. 지진이 나서 죽든지, 불에 타 죽든지, 연병으로 죽든지, 그건 뭐 저주받는 길인데, 사람들이 그 길을 꾸역꾸역 가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장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하라. 순종할 때 은혜 받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순종의 결과가 번성과 강대함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번성과 강대함. 그래서 이 번성과 강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순종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또 순종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말에 순종해서도 안 되고, 또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도 안 됩니다.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말과 사탄의 말에 대해서는 노, 아니요 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하나님께서 양심과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말이고 이건 세상의 말이고 이거는 사탄의 말이다 분간이 갑니다.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노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아주 어리석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새해에 2024년 이 새해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하나님 말씀,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제가 효도를 참 강조 많이 하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부모님 말씀이 아닌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부모님 말씀이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틀리는 법이 없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이 불안당이 되고 망나니가 됩니다. 인생 망나니, 인생 불안당. 저거 불안당이야. 저거 뉘집 아들, 저거 망나니야. 망나니. 또 망나니 앞에 또 무슨 자 하나 붙이기도 하죠. 뭐라 그래요? 개망나니야. 그렇게.
다 웃어주세요. 이렇게 저 개망난이야.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스,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 새해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암송하면 암송아지의 축복이 와요. 암송아지. 뭐가 와요? 암송아지. 암송하면. 이런 얘기 하는데도 웃지도 않아요. 화나서 왔나 봐요. 그 사람은 화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도 귀하고 송이꿀보다 달도다. 이 다윗이 그 경지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 중에 금, 정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또 꿀 중에 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도달할 수 있는 2024년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수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도 귀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다?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이 영적인 높은 수준에 이를 때에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 이 새해에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모든 성도들, 목사로부터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이, 청년, 장년, 우리 모든 이 번동의 가족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적인 말씀의 다윗의 수준에 이르러서 시편 19편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단 그 수준에 이르러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까지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고집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지만 결과가 얼마나 부끄럽고 가슴 아프고 초라합니까? 이제 이 새해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100%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9절 10절을 통독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거예요. 땅이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파괴가 됩니다. 인간성부터 신앙,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고 다 잃어버리고 나와요. 소돔 고모라 롯이 들어갔지만 다 잃어버리고 나왔어요. 인간이 볼 때는 뭐 너무너무 귀한 곳, 거기만 들어가면 천국 같았지만은 거기서 모아놨던 재물도 다 타고 아내도 죽고 사위들도 죽고 두 딸만 데리고 그냥 빈손 들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물질적인 이제 그러한 개념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돈독한 사람은 어디 있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좋은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뭐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정말 너무너무 이제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또 내가 사는 곳이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평안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가난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가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이 또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좋은 직장에 또 들어가기도 바라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범사,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재테크 다 부자가 되는 재테크,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다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는 이러한 은혜, 또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의 축복. 그래서 몸도 건강하고 또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지병 한 50, 60 넘으면 다 지병이 있잖아요. 지병도 또 치료해 주시고, 또 난치병도 치료해 주시고, 지금 뭐 난치병을 앓고 계신 분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난치병 치료를 받아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얼마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병을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그래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헌금을 좀 써주세요. 그래서 몇백만 원 가지고 오신,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분도 난치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많았는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다 검사하니까 깨끗이 났다고 만두를 이만큼 가져와서, 만두 장사하는 분인데 만두를 여러분들이 추측해도 그 사람은 아니야. 마음대로 추측하지 말고 만두를 이만큼.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야, 이거 정말 난치병인 줄 알고 고생하고 기도했는데 깨끗하단 말이야. 깨끗하다. 그래서 병이 원래부터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래부터 없는 건데 괜히 고생했네, 그건 불신앙입니다. 병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래서 지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난치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몸의 건강이 회복되길 바라고,
또 정신적인 건강, 정신적인 질병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상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분의 정신적인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몸은 건강한데 정신적인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몸이 건강하니까 너무너무 막 다니는 거야. 몸이 정신적인 질병에 걸리고 몸이 아프면은 많이 안 다니니까 사고는 덜 치는데, 정신적인 질병에 걸렸는데 몸은 건강하니까 뭐 여기저기 그냥 돌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는 곳마다 힘들게 하고 말썽을 부리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이 정신적인 질병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돼요. 영적으로 잘못된 거, 악령의 지배를 받는 거,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 공중의 영의 지배를 받는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건강해지는 좋은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만나며 다투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정말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한 이 관계로 건강한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시되, 물질적인 복, 또 건강의 복, 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믿음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돌보아 주리라. 돌보아 주리라. 11절 12절을 통독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돌보아 주리라. 달아쉬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추적하다, 조사하다, 찾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면서까지도 복을 주신다.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보살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천방지축 여기저기 다니는데 어른이 혹은 어머니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잘 돌봐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잘 보살펴 주신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동자. 부모의 눈은 자녀에게 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눈은 언제든지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정, 교회, 또 범사에 하나님의 눈이 언제든지 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10 포켓 이런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10 포켓. 10가지 주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요즘에 한 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10가지 주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이모, 삼촌 이러면 이제 8명이고, 그 외에 뭐 고모라든지 그 외에 또 재정적으로 든든한 사람 한두 사람, 그렇게 합해가지고 10사람의 주머니를 잘 이렇게 털어야, 10사람이 잘 도와줘야 한 명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양육을 받고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만큼 이제 양육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공부시킨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또 안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출산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서 저출산 압도적인 1위잖아. 작년에는 0.7명. 근데 이제 2024년도에는 0.6 정도로, 뭐 0.6 몇 정도로 이렇게 이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 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벅차니까 10 포켓, 10명의 주머니가 필요하다. 부모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 고모, 또 가족 가운데 좀 돈이 있는 사람, 그래서 10명이 달라붙어야 한 어린아이를 양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출산, 고령화 압도적인 이제 세계 1위입니다. 그건 뭐 이제 결코 이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 포켓, 10명의 주머니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10사람의 주머니가 되겠다. 내가 100사람의 주머니가 되겠다. 내가 양육하리라. 내가 돌봐주리라. 내가 교육하리라.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너희들을 찾아다니면서 돌아보겠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도단에서 죽을 뻔했지만은 또 간신히 구덩이에서 나오고 또 팔려가서 종살이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고, 요셉이 형통한 것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시위대장도 알게 되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구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꼭 보살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범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이제 잠시 후면 2024년 새해가 밝습니다. 여러분들은 송구영 신예배 때문에 정동진에 가지 못하는, 그래서 매해마다 가슴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누구나 다 가는 정동진에도 못 가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떠오르는 해돋이, 태양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사기 5장 31절에 사사기 5장 31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이 떠오르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시편 37편 37편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정호가 아니고 정오의 빛같이, 그래서 이 정오의 빛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거리고 가장 강력한 뜨거운 이것을 정오의 빛,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태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비춰주는 강렬한 그 빛, 그 빛.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해가 돋는 것 같은
정오의 밝은 빛을 여러분 모두에게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돌보아 주시는 2024년도 전인 미담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이 앞으로의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놀라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